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승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요하난이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애굽 멸망의 예언입니다. 4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다 응답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거짓말 치지 말래요. 거짓말 치지 말라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은 강압적으로 끌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거기에 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굽을 다 쳐버리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고 또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원천하 만물의 소유주이시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항상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웬만하면 여러 앞에 있는 사건들을 볼 때 바벨론이 지금 한 번 무너졌지요. 두 번 무너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할 만도 한데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지만 전혀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망할 사람은 계속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마음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징계와 채찍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시더니 내가 내 뜻 돌이키지 않겠다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는구나. 회복의 기회, 다시 복된 길로 나아갈 기회를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기회들을 주는데 이제 애굽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타파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게 좋겠는가. 내 머리로 적어도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옳다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고 있다면 은혜를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으니까 뇌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요하난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그랬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정면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을 걷는 거죠. 내 안에 두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선택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을 일단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형일까요? 힌트를 줬어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자리에까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속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대놓고 무시하죠. 근데 자기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는 이 거역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진단받는다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은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겸손히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쫓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경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거짓말장이라고 예레미야를 몰아붙이는 것은 성경 자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나를 점검하고 내 식구들을 점검하고 내 일을 점검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즉각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오만한 자로 보이고 교만한 자로 보여요. 네가 내 말 무시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요. 2절 중반절에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한도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가 지금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왜? 네가 일괄적으로 항상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네 위신 세우려고 네가 지금 거짓말 치고 있잖아.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다 이거예요. 에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에레미야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네들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로 가보면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다고 기도해 주는 자의 말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뜻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다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가요? 에레미야에게 또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 애굽을 다 쳐서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어 대면 망합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의 길, 복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난도질하지 마세요. 이러겠거니 내 감정에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갖다가 맞추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내가 고난 속에 위기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시려고 해야 돼요. 안 들려오면 거기서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원망하는 자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내 생명 걷어가시고 저들은 살려주세요. 에스더도 봐보세요. 3일 금식 딱 걸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거 얻어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려면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참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입에서 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내 영혼과 가정과 삶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을 한번 봐보세요. 기도를 요청했을 때의 모습과 응답을 듣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 딴판이죠. 우리 이래서도 안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틀리다 그러더구만.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어요. 근데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세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막 집에다 불 질러 대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직장에 가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도망가셨나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요? 우리를 그냥 고난 속에서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우리의 믿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 피할 방법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다가 고난받던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지 않던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않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면 고난이 온다고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끝까지 예수 포기 안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영생의 나라가 열리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대로 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그러면 이제 모습 이렇게 대들어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성경 좀 안다고 막 대들어요. 자기 육신대로 막 기도를 응답을 바꾸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어떤 자세였냐? 이럴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었어요. 맞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라 그랬다. 내 위신 때문에 그 말을 좀 바꿨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응답을 야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기도를 요청한 자들의 습성과 비신앙적인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애굽으로 내려가. 그게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거기 내려가면 안전하잖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돈도 벌 수 있잖아.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잖아. 거기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던가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토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복받을 사람. 여기다가 지금 에레미야는 순종하고 있잖아요. 나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죽이면 죽여라. 살리려면 살리고. 그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 입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내 입에 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쳤을까요? 자기 살려고, 자기 밥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거야. 에레미야가 참말을 해도 그거 거짓말이래. 그래서 에레미야가 뺨도 맞았잖아요. 감옥에도 떨어졌잖아요. 진흙 구덩이에도. 왜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에 속은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입장 먼저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못 삽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 못 이뤄요. 나를 일본어로 생각하면. 근데 예레미야 속에는 그 모습 안 보이잖아요. 나는 없어도 돼. 하나님만 계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시민권을 땅에다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늘에다가 그 시민권을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일꾼, 그렇게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대사로 파견받아도 얼마나 목에 힘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이 틀리다고요. 성도 여러분, 한 입까지 우리는 두 마리에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하는 신선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말했는데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참된 자유가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에 있다고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응답이 이렇게 떨어지게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자신의 종이래요. 무슨 종이요? 애굽을 치는 종,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종, 그 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랬어요. 이 돌들이 어떤 돌들이냐, 9절 말씀에 가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왔죠. 야, 돌 몇 개를 주워다가 축대, 그 애굽 왕궁이 있는 그 왕궁병 축대는 뭐예요? 흙을 깎았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들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흙이 흐르지 않도록. 그게 축대예요. 거기다가 돌들을 갖다가 진흙으로 덮으래요. 왜 그렇게 할까? 바벨론 왕이 내려왔을 때 이 왕궁을 다 허물고 거기다가 바벨론 왕의 보호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인으로 이 축대에다가 돌을 갖다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내려와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다 칼로 칠지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더 넓은 시야로 보면 12절 말씀이 이해가 가요.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채찍이에요. 13절에도 나와 있죠.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우상숭배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먼저 다 쳐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우상 자체를 깨뜨리세요. 그런데 애굽의 신들 그 어떤 한 신들도 하나님 신을 대적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믿었던 애굽,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별신을 다 섬기고 세상 나라가 별신을 섬기면서 먹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대항 못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잡신들의 이론과 사상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요, 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보니까 에레미야와 그의 제자 바룩밖에 없네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 좋고 영성이 있고 참말을 해도 그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지,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복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했으면 참된 종을 세워주셨을 때 바짝 붙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일천 번제, 소원 예물, 그리고 작정헌금,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정과 생업에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